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떠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크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졸아도 안 되고 여러분 나 졸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전하러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졸기나 했었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인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마음속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봅니다. 혼자 속으로 시작 혼자 속으로 얻으려요? 속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도요 절대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죄인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인의 마음은 악이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더러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시려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게서 난 겁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까 유대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 자, 첫 번째 할례는 뭐냐? 자,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할례가 율법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다. 할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받는 할례로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그리스도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목사의 손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세 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성경으로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아닌 것은 절대 그것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고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시작. 포피를 배워 할례한 것을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고선, 그리고 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런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 같은 자가 되는 거야. 개 같은 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개 같은 자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개 같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달려도 변화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달라지지 않느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지만 뒤에 가서 나를 또 씹어대고, 은혜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 개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왜 마음에 받아야 하느냐? 로마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럼 왜 이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봅니다.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여기 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걸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알려주시려고 마련해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마련해 주셨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다른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마지막 공동문을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세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시고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다시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경험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생각 못하고 보거나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알 수 있어.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 가지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았다. 쉐마 성경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는 소원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가득 부어주셨단 말이죠.
죄인들의 마음이 뭐라 했어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악이 가득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은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따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령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만 답사.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 현대 성경을 볼 텐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야.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자춤이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뭐를?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은 것들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막 주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 공부해가지고 전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에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야. 설교합니다. 막 철학자들의 암흑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아니에요. 아멘. 그건 설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시작. 이 선물을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잘 들어요.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마음에 할례받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릴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저 얘기 뭐 수없이 했는데 수백 번 저성경 구절 수백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똑같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신 대로만 전한 것뿐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지겨워.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 아유 다른 교회 가야 돼. 할 수 없지 어떡할 거야. 마음이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말이 뭐예요?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만이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사람이 목사가 가르치는 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봅시다.
이해할 수 없다. 성령, 시작.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이 말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아멘? 어떻게?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으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그들은 뭐야? 주님의 생각도 몰라.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어. 한 번도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잘 들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럼 우리에게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진짜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 그럼 이 할례가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하게 해요.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억지로 심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절로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더러운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영을, 여기 봐요. 내 영이 누구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뭐냐? 타락한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 속했습니다. 마귀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타락한 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타락한 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을 너희에게 두었어.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지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세 번째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의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내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모든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고린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왜 그랬을까 말이죠. 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신다. 택한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